안녕하세요. 사순절을 지나서 드디어 부활주일이 되었습니다.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주님의 부활하심을 찬양하고 또한 그 기쁨에 동참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십자가와 부활 신앙이고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6절 말씀인데 제가 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 부활주일에 대해서, 사순절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오늘은 제가 특별히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그 십자가와 부활은 어떤 연관이 있고 저에 대한 그 십자가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를 한번 생각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종교가 수도 없이 많이 있지만 신의 부활하심을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 외에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꾸미고 만든 얘기라고 학자들이 많이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실제하는 사건이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은 인류 역사의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유일한 사건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확실한 그 사랑을 보여주신 최대의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와 500 형제들에게 보이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 사건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 첫째로는 성경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주님의 부활을 본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실제 사건인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더 이상 무덤에 갇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들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활의 신앙을 가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그 사도행전 본문에서 베드로는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우리 주인과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게 하셨으니 그렇게 말을 하자 사람들이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하고 두려워하였을 때 베드로가 분명하게 말합니다.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으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있으려면 먼저 십자가의 사건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요. 십자가 사건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죄가 죽는 곳입니다. 곧 회개가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자신의 죄악과 자아, 자만, 이기심, 시기, 질투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서의 십자가는 단 일회성인 사건이 아니라 날마다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간적인 육신의 욕구가 죽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도록 늘 우리 자신을 죽이는 경건의 훈련을 하는 장소가 마음속입니다. 이런 훈련이 늘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죽고 말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위해서
우리의 자아를 가지고 늘 십자가의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정말로 잘 살고 싶었지만 육신에 눌려서 또 죄악을 행했을 때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 씻고 주님으로 다시 일어나는 곳입니다.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훈련하는 삶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지려면 이런 십자가의 삶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화가 나고 자존심이 상하고 내 존재가 무시함을 당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대응하지 않고 그냥 말씀대로 참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훈련,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혹은 미워하는 자가 있을 때도 용서하고 덮어주라는 주님의 말씀에 나를 죽이고 진짜로 용서하고 덮어주기를 훈련하는 장소, 이런 훈련이 쉽지 않지만 그것을 지나면 주님께서 잔잔한 위로와 칭찬이 있습니다. 이런 감동을 자주 경험하는 자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진짜 주님이 받으시는 주님의 가장 귀한 신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고 싶은데 실제로 자기의 삶에는 자아의 죽음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죽음이 없는데 어떻게 다시 사는 부활이 있을 수 있으며 어떻게 부활의 기쁨이 저들에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죽음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죠? 이런 십자가의 부활이 우리 안에 매일 일어나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크리스천의 삶인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날마다 육신대로 사는 삶을 회개하고 나를 죽이는 십자가로의 동행이 있을 때에 사도행전 2장 38절에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신 그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은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것이겠죠. 가치 있는 것이겠죠.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또 주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주시겠다고 하신 보혜사 성령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가 주셔서 승리하는 길로 참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십니다. 결론은 주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상 가장 귀하고 유일한 사건입니다. 이 부활에 동참하며 항상 그 감동을 놓치지 않고 사는 비결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성령을 받아야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고 회개의 영이 임할 수 있으며 성령을 받아야 기쁨과 감격이 있는 것이고 성령을 받아야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을 받고 나가서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우리의 자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으로 사라져서 그분의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얼마나 많이 중요한지를 갈수록 알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 수 있도록 힘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오직 그 영으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더 믿게 하시고 더 신뢰하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감동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살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우리도 당신의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려면 먼저 십자가라는 죽어야 되는 이 훈련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잘 마치고 그 다음에 정말로 주님의 권능에 사로잡혀서 사는, 능력에 사로잡혀서 사는, 성령의 온전한 충만함과 감동 안에 사로잡혀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하고 마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겠소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승리합시다. 아멘.